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참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되물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당신의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뒤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일을 시켰더니 그 아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어서 일하러 갔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일을 시켰더니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맏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곧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비유의 맏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은 그 직업만으로도 죄인인 사람들이어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세리와 창녀라는 직업은 그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요한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유의 둘째 아들은
그 시대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느님의 뜻에 이해하고 먼저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을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으면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느님께 구원받는 길은 더 이상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로 대표되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가장 큰 죄와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메타하면 뭔가를 바꾸는 것이고 노이아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삶의 길과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길을 걷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고정관념, 선입견, 닫혀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 속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길 뿐
우물 너머의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나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바꾸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얼마나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며 그들의 생각과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우리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단죄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시대의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다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